오늘 제목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우리 여전도의 이름 중에 드보라. 예, 저희 교회 여전도의 이름 드보라. 지난번에 에스더를 했으니까 이번에 드보라를 하고 다음에 마리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이것을 꼭 여러분 의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의식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으로,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의식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는 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참 많은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혹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에서 다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되죠? 지옥에 가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셔서 그 지옥에 가는 사람마저도 가지 않게 하고 다시 천국으로 올리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헷갈리시죠? 갑자기.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는 해석들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하나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이 안에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써 있지요. 그러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 가네 안 가네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에서 봅시다.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구약 사사기 4장 5장 이 전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쭉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등장하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 여사사입니다. 여사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리더십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는 당시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여자 이름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삶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대해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리더십을 가졌던 드보라. 단순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보라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핵심입니다. 코어, 핵심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어려움 속에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보라와 같은 믿음으로 한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 5장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사기 4장 정도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전에도 사실은 사사들이 있지요.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범죄하고 부르짖고 그렇죠? 예, 범죄했다는 건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받는 와중에 범죄하였고 그들이 그 핍박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또한 40년 잘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핍박받을 때 뭐합니까?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 삶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40년 간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압제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왕을 통해서 지배를 받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사사로 세웁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군사령관이었던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가나안군을 물리쳤습니다. 야빈의 군사장이었던 시스라도 패배하여 죽게 됩니다. 야빈이 누구였죠? 가나안 왕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승리하였고 또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5장이 무슨 얘기냐면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를 기념하는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드보라의 노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각 지역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드보라는 승리를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었다.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정말 하늘과 땅 사이에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알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실행한 믿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6절에서 보면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엄청나게 구체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리더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두려움 없이 세상에 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귀에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혹시 듣고 행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삶의 방향으로 삼고 그 뜻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장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는 결단을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를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재판관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사장의 가장 큰 리더십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대표, 가장 머리가 되는 사람은 가장 앞에 서지 않습니다. 보통은 뒤에서 지휘를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사 드보라는 이 바락과 함께 나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가장 앞서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방향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로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한 번에 움직일 때 500명 정도가 대대급으로 움직이고 500명 정도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움직이게 될 때에는 여러분 이게 한꺼번에 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뒤에는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따라갈 때에도 내 힘이 살아있고 내 경험이 살아있으면은 앞에 있는 리더를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왼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가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뒤가 아닌 앞이 맞는 것 같아 앞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순종, 의지, 따라가는 것,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했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선택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가 마음에 정하는 대로 하십니까? 저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 걸 선택하고 싶은데 오른쪽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유익이 될 것 같은데 유익이 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오사카에 한번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오사카에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고속도로가 몇 킬로였나? 한 80km 정도 도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한 100km 정도 달리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경차가 옵니다. 한 150km로 달리는 것 같습니다. 150km를 달리면서 저를 쑥 하면서 지나갑니다. 이것은 뭘까? 분명히 나는 큰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저 사람처럼 150km로 달려야 할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150km 여러분도 함께 타서 같이 가시겠습니까? 고민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운전하면은요, 사람 성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좀 거칠게 하시는 분은 잘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그렇죠? 큰 문과 좁은 문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경험과 내 유익은 언제나 큰 문과 큰 길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좁고 작은 문일 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안다면 우리는 선택에서 반드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실천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사람은 절대로 넓은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요, 나의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그것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드보라는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드보라. 이게 뭐라고요? 꿀벌이라는 뜻도 있고, 사실은 벌은 벌인데 여왕벌입니다. 여왕벌. 드보라는요, 되게 뛰어난 여선지자였습니다. 벌처럼 민첩하고 효율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여왕벌이면서도 섬세하면서 강력한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즉 드보라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이 이름처럼 해냈다는 것입니다. 또 바락이라는 우리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락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락, 벼락,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강력하고 빠른 사람인 것입니다. 실행력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 군사적 역할을 잘 반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 이름에도 그런 상징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합시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천을 하는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무엇을 실천합니까?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따라 살겠다. 내 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결단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같이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드보라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랑 같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바락이 이야기하는데 같이 가자. 너가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겠다. 아마 바락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드보라의 말을 신뢰했겠지요. 그런데요, 이 능력 있는 여왕벌 같은 이 드보라가 함께 가면 더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보라는 이 바락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두려움 없이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전쟁에 가면 그 당시에는 언제 돌아올 수 없는 상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갈 용기가 있으십니까? 결단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너 나랑 같이 군대 가자. 나랑 같이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혹 전쟁이 일어나면 나는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즉 외국에 살고 있는 이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선수 쳐서 먼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행할 때 그 어려운 일에 먼저 나가서 여러분 솔선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평한 길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탄한 길인데 사실은 여러분 전쟁에 나가자고 하면 누가 같이 나가겠습니까? 그런데요, 드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결단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명확하게 결단하다, 명확하게 결정하다, 그리고 단호하게 선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는 단호함이 사실 필요합니다. 사실 제 성격 중에 가장 호구적인 면이 뭐냐면은 이 부탁을 받을 때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저는 호구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일본말로 호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와니구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예, 악어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에는 때로는 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용기 있게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어려운 길을 언제나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쉬운 길만을 선택하면서 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신앙이 자라나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그 결단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나안의 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야빈이라는 왕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려는 용기, 전쟁을 하려는 용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 믿고 가서 먼저 싸우려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갈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돌짝밭 같은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장애물이 정말 많습니다. 두려울 때도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낭망해서 넘어져가지고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용기 있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쉬운 길 가지 마시고 어려운 길을 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결단을 내릴 때 때로는요,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반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결단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답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결단하며 용기를 내봅시다. 때로는요 소극적이어서 도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도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일어나면서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용기를 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 봅시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 봅시다. 여러분 용기를 내봅시다. 여러분 그 뜻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드보라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했고 그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을 이끌었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이 아라카와 지역을 우리 동경복음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를 할 것인데 이것이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의 리더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주께서 우리 앞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승리는요 이 우세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전리품이 있습니다. 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승리하려는 마음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단어의 뜻은 물리적인 승리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승리도 포함되어 있고 승리 후에 있는 전리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약한데 나의 아버지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족한데 우리 아버지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아픈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승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강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력 있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승리하는 사람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 15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스라엘 군을 그들을 추격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미 싸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승리했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했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미 승리했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인의 후손 그리고 뱀의 관계가 나오지요. 뱀은 여인의 후손에 이 발을 물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의 머리를 짓이겨 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더 나아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이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드보라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5장이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영광스럽게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만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요? 그 나이 때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평생 동안 그의 삶을 지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승리는 우리가 개인이 승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진짜 승리는 무엇입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와 함께 나눌 때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바른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도 저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해도 저는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다 한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아유, 100억 1000억 버시라고. 100억 1000억 버시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찬양하십니까? 아니요, 반대로 여러분 슬플 때 찬양하십니까? 어려울 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머릿속에 생각지도 않을 때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할 때,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역할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었는데 그것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로서,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으로 충실한
자기의 무언가의 일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여자 집사님, 원사님들은 다들 드보라 같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무엇이냐면은 다 드보라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도 필요하고 따르는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드보라만 같으면은 혹 싸움이 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서로 내가 맞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리더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밑에서 순종하고 따르는 역할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였기에 그 뜻을 리더십으로 발휘했다는 것이죠. 저는 누구나가 다 드보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저희 딸들만 봐도 참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하면 어떤 딸은 그래 가자라고 하는데, 어떤 딸은 난 안 가, 나 집에 있을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 주어진 자기만의 개성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주셨다면 리더로 감당하면 됩니다. 팔로워의 역할을 주셨다면 팔로워로 감당하면 됩니다. 중간에 중재자 역할을 주셨다면 중재로 감당하면 됩니다. 그것을 알고 따를 수도 있겠지만 모르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실히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역할이라는 뜻은요, 책임, 부여된 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분명히 알고 자기 자리에서 그것을 이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피아노를 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구나가 다 찬양을 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드럼을 치지도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음식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한다고요? 충실히,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고 따라간다면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처럼 목사가 되기로 헌신한 사람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앞에 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담대하게 설교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마음속은 두려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작거나 크거나 저는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과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과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 때로는 어떤 게 더 일이 힘이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실은 똑같은 헌신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드보라에게 주셨던 것처럼 리더십으로, 사사로, 선지자로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잘 따라가는 것도 믿음입니다. 잘 인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해하지 않아도 따르는 것도 믿음이고요, 알고 따르는 것도 믿음입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실히 따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의 압박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드보라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으시는 분들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락과 같이 따르는 군대 장관이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안다면은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이 항상 쉬운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확실하고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은요, 매일매일 허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게 뭐지? 공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 그것 단순히 우리가 편안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드보라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저는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내가 함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4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은 드보라의 지도 아래 승리합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역할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역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으시다면 충실히 이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마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성도의 자리에서 그 자리마다의 역할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명 태어나려면요,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뭐 순식간에 하루 만에 만들어지고 하루 만에 태어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작은 일을 감당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런 기도를 예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일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이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일,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으로 여러분 믿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는 아르바이트 정도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찬양합시다. 이 드보라 이 사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바로 찬양합니다.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대장부였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승리가 단지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능력이 아니라, 뛰어난 드보라 선지자 이 사사라고 하는 이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 단순히 감사하는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께 행하신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여러분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요, 감사하다, 여러분 높이다, 고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지 입술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나 감사, 이걸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그 기쁨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드보라는 5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이거 재미있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즐거이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에서도 드보라와 바락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모두 기쁨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찬양의 역사가 여러분 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음치여도 되고요. 박치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요.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목소리 내어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에도요.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의 이 기쁨을 감사를 드러내십니까? 때로는 사람을 눈치 보게 되고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감사를 여러분의 이 몸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드러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5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때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천구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을 지금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생수와 같은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셨다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이 과거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찬양입니다.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드보라 우리 여왕벌 같은 이 리더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리더십이 있으면서도 결단하는 용기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믿는 확신이 있었고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경목회 모두 성도님들이 그런 놀라운 믿음,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믿음은요 그 당시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일본에 왜 오셨습니까? 일본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에 살고 있을까요? 분명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충성하며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외로우시죠? 힘들 때 있습니다. 저도 20대를 돌아보면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참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로울 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만 찬양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